김진희 형제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구미교회 김진희 형제입니다. 오늘은 나의 시작, 시작의 길 1권 4번? 5번째? 5번째입니다. 예, 5번째 묻이 드러남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예, 창세기 5번째 말씀이고 셋째 날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묻이 드러났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제일 먼저 빛으로 찾아오시고 또 그 다음에는 궁창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셋째 날 묻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궁창을 만드실 때 위에 물과 아래 물로 갈라졌는데 그때까지는 아직 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이 되어서야 하나님은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묻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물을 바다라고 하셨습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지리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바다와 육지의 비율을 7대 3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의 70%가 물이고 30%가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면 위에 이렇게 해수면 위로 있는 땅의 면적, 최적이 바다 밑에 있는 최적에 다 들어가고도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수면 위에 드러난 땅을 몽땅 바다에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바다가 아무리 최적이 넓고 크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육지에만 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 곳은 바다가 아니고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닷가 사람들도 또 섬에 사는 사람들도 사실은 바다를 다 생업으로 이용하는 거지 바다 속에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땅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땅 위에 살게 했다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땅 위에 살도록 지정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람에게 살 곳을 지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하의 물을 한 곳에 다 모이게 하시고 묻을 드러냈습니다.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빛으로 찾아오셔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또 궁창을 만드셔가지고는 우리가 숨을 쉬게 하시고 여유를 갖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딛고 설 수 있는 땅을 주셨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창세기 말씀은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세계의 기원을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 물에 덮여가지고 인생이 어떤
무엇인가에 덮여가지고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다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참 사람의 정체성이 회복돼 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에게 유린된 그 사람의 인권을 회복해 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영토와 상속권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묻이 드러났다. 숨 쉴 수 있는 궁창뿐만 아니라 내가 발 딛고 설 수 있는 땅이 드러났다. 이것은 정말 감동입니다. 창세기는 그래서 감동입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감동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만나서 정말 우리 인생에 딛고 설 땅이 생겼지 않습니까? 한 인격 안에 우리가 발 딛고 설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도 감동인데 더 이 땅이 우리를 더 깊은 안식 안으로 흔들리지 않는, 진동치 않는 나라로 지금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바다에 떠 있는 것처럼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호화롭고 좋은 유람선이라고 하더라도 거기가 사람이 살 곳은 아닙니다. 우리 여기에 현아 누나도 같이 우리 재작년에 LA에 미주 집회에 갔는데, 미주 집회를 4박 5일을 크루즈 큰 아파트 같은 정도 크기의 크루즈에서 미주 집회를 했습니다. 한 20, 30명 이렇게 되는 인원이 가다 보니까 LA에서 그 많은 형제들을 밥 먹이고 재우기 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특히 이제 밥 하는 게 큰 문제라가지고 자매님들이 차라리 이제 크루즈에 예약을 한 거죠. 거기서 4박 5일 동안 언제든지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크루즈에 무슨 구경하러 가겠습니까? 진짜 단순하게 밥 문제 해결하려고 크루즈를 탄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2020년 2월이었으니까 코로나 생겨가지고 이제 막 세계에 막 전파될 당시여가지고 우리가 갈 때도 목사님이 되게 걱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전에 일본 크루즈에서 이제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였는데, 하여튼 정말 위험천만하게도 우리는 다행히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정말 큰 배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큰 배 처음 타봤는데 촌놈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수영장도 있고 막 안에 진짜 별의별 게 다 있고 매일 저녁마다 파티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대로 4박 5일 동안 파티를 한 거죠. 근데 4박 5일이 딱 좋았습니다. 더 있고 싶진 않더라고요. 바다에 떠 있는 그거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배에 있으면 왠지 불안하잖아요. 물론 작은 배는 더 불안하지만 큰 배는 좀 덜 흔들릴 뿐이지, 정말 태풍이 오면은 흔들리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다가 움직이기 때문에 몸이 거기에 적응하려고 하면 너무 고생을 하고, 그래서 멀미를 하게 됩니다. 저도 고등학교 교사로 취직해가지고 첫 해에 제주도에 학생들 데리고 수학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갈 때는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아이들 경비를 절약한다고 올 때는 배를 타고 왔는데, 그때가 이제 가을이고 한참 태풍 시즌이었습니다. 그래서 올 때 배 타고 오다가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 멀미를 얼마나 했는지 정말 나중에는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말 밤새 너무 괴로웠는데 부산항에 딱 내려서 땅에 발을 딱 딛는 순간 멀미가 사라지더라고요. 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땅 위에 사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로 고등학교 2학년 담임을 한 10년 동안 회피했습니다.
또 수학여행 갈까봐. 다른 스님들은 수학여행 따라가려고 일부러 2학년 담임을 신청하는데 저는 첫 해에 너무 고생해가지고 다시는 수학여행 안 따라가고 싶더라고요. 사람이 왜 살아가면서 요동하느냐 하면 바로 이 육지, 딛고 설 수 있는 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불안하냐 하면은 그건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참 사람, 예수가 우리의 참 발디딜 땅이기 때문에 그렇죠. 참 사람을 못 만나고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사람 예수를 보면 이 사람이 참 사람이구나. 내가 포함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구나. 내가 발 디딜 땅은 바로 이 사람이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그러면 육지에 서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발을 디디면 안정되고 안식이 오고 평안이 옵니다.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못 찾게 된다면 인생은 계속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안 보이면 땅에 있어도 계속 멀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땅에 있어도 배를 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인생의 파도가 일 때마다 멀미약을 찾아야 되고 그 멀미약이 뭐겠습니까? 결국 종교고 수행이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바다가 좀 잠잠해지면 또 살 것 같다가 또 조금만 파도가 치면은 또 멀미약을 찾아야 되고 계속해서 울렁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 없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만약에 가장이면 가족들이 다 같이 울렁거리는 거죠. 직장에 가서 만약에 팀장이면 그 팀이 같이 계속 울렁거리는 거고 대통령이면 지금 푸틴처럼 온 러시아가 지금 출렁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견고한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있다는 거. 내 한 사람이 아니고 내 주변까지도 안식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거니까 참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배를 탄 것처럼 울렁거린다면은 우리가 구속 안에 와야 됩니다. 거기에는 지금 있는 거기에는 내가 있을 곳이 못 되는구나 하고 알아야 되는 거죠. 비포장 시골길을 달리면서 왜 이렇게 차가 들컹거린다고 불평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바람 부는 언덕에 서서 왜 이렇게 바람이 부냐 원망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오면 요동하지 않는 땅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움직이지 않고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남이 나를 어찌하니까 이렇다 저렇다 핑계입니다. 견고한 땅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묻이 드러났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인생의 묻을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설 자리가 드러난 것이죠. 이 자리는 앉아도 되고 서도 되고 누워 자도 상관이 없습니다. 잠을 자는데도 흔들리면 만약에 잠을 자는데 흔들리면 우리가 잠을 어떻게 자겠습니까? 땅바닥이 움직이면 어떻게 잠을 자겠습니까? 땅이 움직이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저도 처음에 일본에 갔을 때 호텔에 있는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날 낮에 거기 어디죠? 고베 지진 났는데 구경하고 왔는데 그날 밤에 지진이 난 거예요. 정말 일본 온 걸 왜 이렇게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뒤로 한국에도 지진이 이제 요즘은 안전지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처음에 일본 가서 겪은 지진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불안해서 어떻게 사나. 왜 일본 사람들이 신들을 왜 그렇게 많이 신들을 이렇게 섬기고 미신이 많은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정말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사람, 예수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땅이 됐다는 거.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땅이 되었고, 우리가 딛고 설 수 있는 땅이 되었구나. 처음에는 이 말이 참 부끄러웠잖아요. 우리 순옥 누나가 5년 동안 결사항쟁해가지고 왜 이렇게 부끄러운 말을 해야 돼?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야, 정말 뛰어내리지 못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뛰어내렸다면 우리는 더 불안할 뻔했습니다. 거꾸로 생각한 거죠. 여기서 묻히라는 말은 그 땅과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합니다. 물이 있는 데서 드러난 곳을 묻히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좀 굳어진 후에 묻힐 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없는 데서 드러난 묻은 없습니다. 한쪽은 항상 물이 있고요. 다른 쪽은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견고한 위치가 어딘가 생각해 보면, 다 흔들리지만 흔들리지 않는 곳이 어딘가 생각해 보면은 예수 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여기가 가장 견고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이것보다 더 안전하고 확고한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 안이라고 하면 또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라고 그렇게 딱 6글자를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예수 안이고, 여기가 견고한 땅이고 흔들리지 않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구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교회도 태풍에 날아갈 수 있다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구속이 확실하기만 하면 지진이 나도 상관없고 태풍이 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태풍이 와도 땅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그 미국에 토네이도가 와가지고 그 대학생 3명이 그 숙제하려고 이제 태풍을 조사하는 게 숙제였던가 봐요. 그래서 차를 타고 이 학생들이 이제 토네이도를 추적하다가 이제 그 사진도 찍고 다 조사하고 나서 집으로 가는 길에 토네이도가 덮쳐가지고 차체로 그냥 하늘로 올라갔답니다. 그래서 떨어져가지고 3명이 다 죽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야, 정말 끔찍하죠. 사진을 보니까 집들이 다 그냥 성냥갑처럼 다 그냥 판자조각처럼 그냥 땅바닥에 다 그냥 잿더미가 됐더라. 바람 한 번 지나갔는데. 그러니까 이야, 참 태풍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땅은 어쩔 수 없잖아요. 저번에 우리 성누님이 말씀하실 때 산불이 났는데 다 타도 땅은 안 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땅이 가장 안정되고 확고하고 견고한 곳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묻이 드러났다. 그 묻을 땅이라 부르셨다 하는 말씀은 얼마나 우리 인생을 안식하게 하고 안정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땅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살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땅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숨통이 되셨듯이 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안전한 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된 사람은 존재감이 있고 거기에 실존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전공한 철학자가 잘 아시다시피 하이데거라는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현존하고 실존을 구분합니다. 현존하고 실존. 현존은 뭐냐면은 여기 컵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 게 현존입니다. 그런데 실존은 어떤 자기의 존재가 드러나는 순간
그러니까 존재를 드러내는 삶이 실존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니까 소유를 자랑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실존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물적으로 존재하다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실존하는 게 아니고 현존하는 거라. 현존하다가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사람만 실존할 수 있는데 이 참 존재를 드러내는 사람만 실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참 뭘 보긴 본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사랑하는 시간만 살아있는 시간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실존하는 인생만, 실존하는 시간만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그 고린도전서 1장 31절 아까 그 예수 안에 있고 그 다음 구절에 우리가 잘 알듯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의 구속 안에서 발견된 자기의 존재를 자랑한 것입니다. 바울의 소유를 만약에 자랑한다면 바울 안에 누가 포함되겠습니까? 바울과 같은 경험을 아무나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한 것입니다. 내가 다메섹에서 이런 경험을 했어. 나는 이런 주님을 만났어.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당당하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란 말은 그 구속의 예수 안에서 자기의 존재를 자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실존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살아도 실존하는 사람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어제 우리 저녁에 전선희 자매는 이 말로 구속의 주님을 자랑하는 시간만 살아있는 시간이다. 내가 언어로 내 말로 표현하는 시간만 살아있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 우리 행선이 누나는 선포하러 나왔습니다. 첫 마디가 나는 지금 나에게 온 구속의 복음을 선포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너무 기다렸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정말 우리는 이번 주에 수요일 또 불금 모임에서 정말 나의 일이 완전히 끝나고 하나님의 일만 남은 그 두 여전사를 보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그 재작년인가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한 일은 병원 왔다 갔다 하고 집에만 있어가지고 소변 겨우 보고 침대에 있었을 뿐인데 가장 지난 한 해가 알차고 보람됐다라고 행선이 누나가 수요일 날 말씀하실 때 목사님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행선이 누나도 최근 한 달이 자기 인생에 가장 보람있고 알찬 시간이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정말 저희들이 다 같은 간증이고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난 가을 집회 때부터 우리는 정말 우리 인생에 가장 보람있고 알찬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한 거 아니잖아요. 우린 6개월 동안 사실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이 말만 했습니다. 말만. 말 가지고 잔치하고. 왜? 목사님이 이 말 하라고 하니까. 뭐 처음부터 다 알고 한 것도 아니고 이 말 하다 보니까 야, 이 말이 얼마나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주는 말이고 우리가 정말 숨 쉴 수 있는 발을 딛고 설 수 있는 궁창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6개월 동안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 자신이다. 이게 바로 새 창조입니다. 이 언어가 창조적인 언어고 존재의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듯이 우리 사람도 말로서 세계를 창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포하고 간증함으로써 우리의 세계가 만들어지고 확장되고, 예, 그 안에서 또 우리가 숨쉬고 살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고 또 구체적으로 입이 없으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존재의 언어를 표현하지 않는다면 만물들이 사람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넌 태출 1호다. 넌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뭐고, 니만 입을 가지고 말을 할 수 있는데 네가 이 말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은 아마 생물들이 다 모여서 투표하면은 지구를 떠나야 될 1호가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정말 다른 생물들이나 이 지구에 사실은 오염만 지키고 다른 생물들에게 피해만 주잖아요. 그래서 생물들은 정말 사람만 없으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우리가 그래도 이 지구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우리가 말을 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한다는 게 너무 중요하죠. 저도 지금 오늘 말하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이따 다 말씀하실 거죠. 간증하러 이제 여기 오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영선이 누나가 그때 간증으로 건축되고 간증으로 사탄을 멸한다, 그렇게 하셨는데 결국 말이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구속 안에서 예수와 하나 됐기 때문에 이 구속의 언어 외에는 할 말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5절에 보면 그 베스도 각하에게 그 아그리빠 왕인가요? 그 앞에 잡혀가가지고 바울이 그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바울아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네가 미쳤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심이 없는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일이 아니나이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정말 존재적인 생수가 넘치지 않고는 왕 앞에서 이런 말 못합니다. 저는 바울의 이 대목을 읽는데 그 바로를 축복한 야곱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저는 그 말을 잘 그동안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뭐 다리 하나 저는 130의 영감이 그 이재민이잖아요. 식량 얻으러 그 식량 주머니 하나 메고 그 바로 앞에 가 식량 구걸하러 간 거잖아요. 지금 뭐 아들이 뭐 요셉인지 뭐 베냐민이 지금 또 베냐민을 잃을 판인지 모를 그런 상황에서 바로를 축복했다. 좀 이게 뭐 좀 안 맞잖아요. 예. 그런데 구속의 복음 안에 와 보니까 야, 존재적인 축복이구나 이거는. 이거는 정말 뭐 누구라도 줄 수 있는, 이 구속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뭐 아무리 삼성 재벌을 뭐 회장을 만나도 이 축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 바울이 얼마나 이 자기 안에 존재의 축복이 넘치었으면은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바울은 사실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구속 안에서 진짜로 예수를 만난 사람이 또 바울입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보다도 더 사실은 참 예수를,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그 구속의 주로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이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20년 정도 지나서부터 바울의 서신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그 바울의 서신서가 나오고 또 한 30년, 40년 지나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때까지 살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게 뭐 마태의 공동체든 요한의 공동체든 간에 그 사도들, 제자들의 공동체에서 나온 복음서는 사실은 전부 바울의 서신을 근거로 해서
예수의 공생애에 살을 갖다 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불트만이 지적하듯이 굉장히 신화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트만은 여기서 신화적인 요소를 다 제거하고 나면은 정말 인간 예수, 역사적인 예수가 딱 잡힐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신화적인 걸 다 빼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트만은 다시 인간이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다시 갖다 붙이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은 그래서 차라리 신화적인 예수만 더 못하게 됐다. 인간의 생각으로 만든 예수는 차라리 제자들은 그 신화적인 고백은 그들의 어떤 경험 속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들은 어떤 세계를 보고 그 시대의 언어로, 신화적인 언어로 사용해서 예수를 표현했는데 그거를 다 빼고 나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시 이성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만든 예수는 이건 더 괴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예수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이 혼란입니다. 혼합이고 다양한 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도 아는 게 없다는 거죠. 지금 예수는 그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예수를 다양하게 이해하고 다양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런 곳일수록 사실은 예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예수가 없어도 되는 거죠. 인간의 이성만 있어도 되는 거죠. 왜? 이성적으로 모든 걸 다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거죠. 바울은 제자들과 달리 예수를 만난 적이 없지만 구속 안에서 예수가 하나 되는 자리를 발견한 것이고 우리 목사님은 그것을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로 딱 그 지점을 포착하셔가지고 지금 우리도 다 예수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구속의 자리를 우리한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겠습니까? 2000년 만에 우리한테 주어진 이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보고 왜 자꾸 그 이야기 자꾸 하냐고 토요일마다 또 하고 왜 자꾸 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안 하니까 합니다. 밖에서 안 하니까 다 하면 뭐 또 하는 거고 다 해도 하고 안 해도 해야 되고 이 말밖에는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자리는 이 말씀밖에 없어요. 이 자리밖에 없어요. 참 신랑을 만나서 우리가 결혼했는데 어떻게 이 신랑 자랑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결박된 거 외에는 다 내같이 이 말 하기를 원한다고. 우리 목사님의 마음이잖아요, 지금. 내 지금 산소 마스크 쓴 거 외에는 다 내같이 이 말 하기를 바란다. 그 우리한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산소 마스크 쓴 거 외에는 다 내같이 말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도 바울을 향해서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말은 바울아 네 좀 부끄럽지도 않나? 네 그래 많이 배운 놈이 그런 말하고 잡아졌나? 이 이야기거든요. 뭐 좀 학문도 안 하고 학교도 안 다니고 뭐 진짜 제자들처럼 바다에서 고기나 잡던 사람이 그런 말 하면 이해하겠는데 넌 좀 배운 놈 아니냐? 네같이 그 시대의 히랍의 어떤 학문들을 섭렵한 놈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나의 주님이다. 이런 말을 어떻게 네가 하고 있는 진짜 좀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 말이잖아요. 좀 배운 사람답게 행동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배우고 뭐 좋은 말하고 좋은 행동한다고 해서 그 사람 안에 우리가 다 포함되지를 못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나를 위로하고 평안을 주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나를 살리지 못한다면 좋은 말일 뿐이죠. 좋은 말. 좋은 말 들으려고 뭐 좋은 옷 입으려고
입은 사람 보려고 여기 온 게 아니잖냐 하듯이 예수님이 우리는 나를 살리는 말씀이 필요한 거잖아요. 내 인생을 복되게 하고 내가 거기에 포함될 수 있고 나와 하나 되는 말씀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좋은 말씀은 좋은 말씀일 뿐이지 내가 거기서 살아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서는 또다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고 뭐 이렇게 돼야 어떤 사람이 된다면 이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에도 내가 안 부끄럽다 이 말이잖아요. 알기만 알면 내가 배운 학문적이고 세련된 어떤 말보다도 이 말이 복음이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 자랑스러운 거잖아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이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의 복음이라는 것은 이 좋으냐 안 좋으냐 뭐 세련됐냐 안 세련됐냐 누가 들으면 뭐라 하겠냐 좋겠냐 안 좋겠냐 이거이 아닙니다. 이건 죽고 살고의 문제입니다. 다말이 어디 배운 사람처럼 행동했습니까? 룻이 배운 사람처럼 행동했습니까? 기생 라합이 배운 사람처럼 행동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도 마찬가지고 이 여자들은 목숨을 걸고 상속권을 붙잡았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후사고 상속권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위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적인 직임, 이 상속자의 이 권리를 우리가 회복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중차대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은 천사에게 빼앗긴 이 후사의 자리, 만물의 상속자의 자리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게 신약입니다. 이걸 회복하지 못하면 아직도 구약인 거죠. 내가 상속자입니다. 후사입니다. 이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정말 신약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형제 자매는 다 우리하고 같은 생명이고 다 우리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고 우리를 이간시키는 뭐 문제를 만들어서 복잡하게 하는 어떤 그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정체를 우리가 이 내려오지 못한 예수에게서 우리가 그 꼬리를 잡은 거 아닙니까? 우리를 속이는 사탄을 거기서 딱 잡은 거 아닙니까? 그죠? 딱 꼬리만 잡으면 꼼짝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미 이 전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심으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 직임을 회복하게 되었고 사람으로서의 어떤 당당한 존재감을 갖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땅이 있고 집이 있는 사람은 좀 당당합니다. 새빵 사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위축이 돼요. 요즘은 뭐 새빵에 살아도 차 좋은 것 타고 다니면서 뭐 당당하게 사는 사람도 많지만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어쨌든 간에 집안칸은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좀 당당하잖아요. 고구마 장사를 하더라도 뭐 땅도 있고 집이 있는 사람은 당당하거든요. 너가 암만 그래봤자 뭐 내 고구마 판다고 무시해도 나도 집에 내 집이 있고 땅이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좀 당당하잖아, 그죠? 우리가 구속 안에 우리의 땅을 확보하면 그렇게 당당해진다는 겁니다. 너희는 모르는 내한테 부동산이 있다. 내가 이리 봐도 부동산 부자야. 하나님이 물을 쫙 밀어내고 묻을 우리한테 딱 주셨기 때문에 확고한 땅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입니다. 이 땅이 우리에게 참된 부동산이죠. 오늘 창세기 1장 9절에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되었다. 물을 한 곳에 모으고 바다라고 하시고
땅을 되찾았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묻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물에 덮여 있었던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할 때 천지, 땅을 창조하셨던 겁니다. 3장에 땅을 만들었다, 땅을 창조했다는 말이 아니고 이미 창조된 땅이 물에 덮여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것에 의해서 우리가 덮여 있었던 거죠. 우리는 그런 줄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렇게 내가 물이 덮여 있는 땅일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 이 말로 막 계속 물을 그냥 밀어낸 겁니다. 그냥. 예. 이 말할 때마다 우리 안에서 물이 쫙쫙 물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 묻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선악과로 덮여 있었던 그 물이라는 게 결국 선악과고 우리가 좋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물입니다. 꼭 나쁜 것만이 아니고 좋은 것으로 우리가 덮여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는 어쩌면은 묻과 물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분리. 예. 이것을 창조적인 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적 분리. 천사와 사람을 완전히 분리시키고 하나님과 사람을 완전히 분리시킨 것. 이게 창조입니다. 그런데 이걸 섞어버리려고 하는 게 사탄이죠. 항상 혼합시키려 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고 깔끔하게 분명하게 분리시키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뭐 연합 해가지고 뭘 자꾸 갖다 붙이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명백하게 분리되는 게 그게 창조적인 분리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이것도 저것도 자꾸 갖다 붙이는 겁니다. 연합하자, 단결하자, 뭐 힘을 합쳐서 뭐 바벨탑의 원리가 그거잖아요. 그렇지만 끝에 가면 결국 다 무너질 것이고 그 온전한 연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연합은 구속 안에 와야만 그게 온전한 연합이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야지 완전한 연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하나님이고 사람은 완전히 사람이고 남자는 완전히 남자고 여자는 완전히 여자라야지 저절로 연합하는데 이게 섞여 있으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그냥 전략적 제휴, 전략적 단결 이런 것뿐이지 연합이 아닙니다. 그건 얼마 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묻을 드러내기 위해서 물을 한쪽으로 완전히 밀어내시는 거죠.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완전히 분리시키는 거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에게서 소유를 완전히 밀어낸 겁니다. 예수의 그 공생애의 많은 이적들과 기적들과 능력들은 다 사실은 예수의 소유였던 거죠. 마침내 내려오지 못한 자리에서 그의 존재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디딜 수 있는 땅이 된 것이죠. 그 외에 예수에게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에 바다에 떠 있는 것처럼 항상 흔들리는 겁니다. 셋째 날에 이 창조, 묻을 드러나게 했다. 이것은 물을 한쪽에 모으는 것만이 목적은 아닙니다. 묻을 드러나게 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씨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딛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땅이기도 하지만 또 그 땅은 씨를 뿌려서 그 씨 있는 채소와 씨 있는 과일의 나물들을 심을 수 있는 또 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는 항상 형상을 통해 표현되잖아요. 씨의 효능이라는 것은 땅이 드러나야지 30배, 60배, 100배의 그 효능을 우리가 거기서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물에 잠겨있던 땅이 드러나야 합니다. 저는 물에 푹 잠겨 있으면 언젠가는 규화목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흙은 흙이고 돌은 돌입니다. 흙이 계속 사이가 돌되는 게 거듭남이라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성육신을 수정한다고
그건 물질 세계 이야기지 구속의 복음 안에서 거듭남은 그게 아니라고. 야, 어떻게 40년 동안 해오던 말씀을 그렇게 간단하게 수정합니까? 정말 우리 목사님 정말 야, 정말 진실하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보고 그 사람을 보고 나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이게 바로 구속입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예. 사탄에게 빼앗긴 나를, 잃어버린 나를 되찾아 주신 것, 이게 구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속 안에 왔다고 해서 내가 씨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난 영원히 흙입니다. 내 정체성은 흙입니다. 그러니까 묻히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 구속의 복음이 왔다 해서 네가 씨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씨가 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처럼 되려고, 천사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쓰실 수가 없습니다. 흙이기만 하면 되는데 씨가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농부가 기술이 좋아도 자기가 위치를 떠난 흙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래서 구속이 중요합니다. 구속은 이탈한 사람이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위치를 이탈한 사람이 자기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거. 이게 구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이라는 것은 머리 좋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 연구해서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뭐 십자가의 고난을 내 몸으로 살아낸다고 해서 이 구속을 아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는 겁니다. 보는 거. 노뱀을 보라고 한 것처럼 단지 우리 앞에 있는 그 참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는데 이상하게 내가 원래 위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죠? 감추어져 있던 물이 다 빠지고 드러난다는 것. 그것은 나를 포장하고 있던 내가 입고 있던 옷이 다 벗겨져 가지고 빨가숭이로 드러난다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얼굴로 봐서는 굉장히 부끄럽고 불안한 거죠. 그렇지만 농부에게는 그 벌거벗은 흙만이 필요한 겁니다. 아무런 소유도 갖고 있지 않는 그 예수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거기서 내가 찾던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이 사람을 보라고 우리한테 제시한 겁니다. 참 사람의 표적으로, 현재적인 노뱀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가 찾는 사람은 이 사람이라고 오늘도 우리 앞에 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 앞에서 그 장대에 달린 노뱀으로 항상 우리 앞에 전시되어 있는 분입니다. 잠시라도 우리가 이 사람에게서 눈을 띄면 우리는 또 바다를 바라보게 되고 베드로처럼 또 물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 사람 보는 거. 보는 것만큼 쉬운 게 됐어요. 눈 뜨마 보는데 우리 자기래 형님 눈 뜨마 앞산이 앞에 있는데 일입니까? 뭐 눈 뜨면 앞산이 앞에 있는데 그거하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구속이 제일 쉬운 겁니다. 왜 이게 마지막 복음이고 가장 온전한 복음이냐면은 보기만 하면 되니까. 뭘 할 게 없습니다. 푸른 하늘은 정말 깨끗하지요. 푸른 하늘. 오늘도 날씨가 참 좋은데. 그렇지만 푸르고 맑으면 뭐합니까? 공허한데. 땅도 그렇습니다. 견고하고 뭐 안정되어 있지만 씨가 없으면 황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 채소하고 이 열매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생명이고 우리의 양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셨기 때문에 숨통이 트였고 또 이제는 살땅이 생겼고 그리고 그렇지만 빛이 오고 궁창 때문에 숨 쉰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먹어야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드러나게 하시고 씨 있는 채소와 씨 있는 과수를 우리한테 주셨다는 겁니다. 생명은 정말 원시적이고 단순합니다. 숨 쉬고 먹는 게 사실 제일 1차적이고 절대적인 필요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뭐 좋은 어떤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숨 쉬고 먹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이렇게 아주 1차적이고 원시적입니다. 묻이 드러나니까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가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했습니다. 정말 채소와 과일이 우리한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없으면 우리가 뭘 먹고 살겠습니까? 묻이 드러나니까, 감추인 존재가 드러나니까 씨가 뿌려지고, 우린 지금 이 씨인데 이상하게 이 씨를 지금 자랑하고, 어제도 밤 11시까지, 어떨 때는 우리 막 새벽까지 뭐합니까? 씨 자랑은 씨 자랑. 그런데 열매를 자랑할 것 같은데, 그죠? 씨 자랑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순천향병원에서 3일 만에 깨어나셔가지고 하신 첫 마디가 씨가 준비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매가 준비되다 말 안 했습니다. 씨가 왔다. 씨가 준비됐다. 이게 퍼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열매를 말하면 사람마다 열매가 다 달라요. 또. 그렇기 때문에 씨가 준비되었다. 씨는 단순하거든요. 보기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요. 시시해요. 내려오지 못한 이 6글자는 너무 시시해요. 그런데 이게 온전한 씨입니다. 예. 이전의 말씀도 좋았지만 이 한마디 6글자, 6글자 이 한마디가 이전에 그 어떤 말씀보다도 중요한 말씀이고 권세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말씀에서 이 단어가 나온 게 아닙니다. 40년 동안 목사님이 하신 말씀에서 내려오지 못한이라는 단어가 나온 게 아니고요. 이 단어로 인해서 40년의 목사님 말씀을 해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 지금 완전히 지금 다른 차원입니다. 왜 자꾸 이거를 뭐 계속 연결됐다, 완전히 새 거다,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저한테 인식되는 건 그렇습니다. 40년이 쭉 와서 이게 나왔다. 이거보다는 이 새로운 언어로, 이 창조적인 이 언어로 이제 지나간 40년을 다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됐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를 자랑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이제 1장 끝부분에 가면은 6째 날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창조의 마지막 날 이렇게 우리에게 먹을거리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그냥 먹을 것 없이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목사님 지금 새로운 데 이사 가가지고 우리 다 이사 오라고 하는데 가서 굶어 죽겠습니까 우리가? 목사님은 더 많은 양식이 여기에 있다. 이전 양식하고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먹거리가 여기 있다. 온 인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양식이 여기 있다. 이러니까 우리를 지금 적극적으로 이사 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목사님 거기서 뭐 아무것도 못 드시면서 우리 보고 오라 하는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면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목사님을 신뢰하고 목사님 말씀이라 그러면 우리가 아무도 아니라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왕에 믿어온 목사님을 마지막까지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저는 설령 몇 번 표현했습니다만은 목사님이 흥하면 저도 흥하고 목사님이 망하면 저도 망할 겁니다.
예. 예. 목사님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그건 좀 아닙니다 해가지고 내 살겠다고 뭐 목사님보다 더 머리 위에 올라가가지고 목사님을 제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항상 목사님을 다 모르고 따라왔습니다. 항상 모르고 아멘하고 가다 보면은 그 말씀이 저한테 제 인생의 복이 되고 새로운 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째 날에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심 있는 채소와 심 있는 열매를 주신 것이 완전한 축복이었다. 그래서 이 구속의 복음이 와서 어쩌면은 우리 교회의 민낯이 드러났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 교회에서 감추어져 있었던 그런 모습이 드러나서 좀 당황스러웠죠. 저도 제 자신이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형제 자매들 모습도 참 새로운 모습이라 가지고 당황스러웠고 야 정말 저도 30년 넘게 이렇게 형제 자매들하고 친형 동생보다 더 가까운 사이였는데 우리 관계가 이것밖에 안 됐나? 사실 목사님께서 그렇게 5년 전부터 저는 사실 직관적으로 목사님이 다른 자리로 가셨다는 걸 느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머뭇거린 이유는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이 말 하면은 형님이 입장이 어떻게 되겠나? 이제 이런 것 때문이었어요. 그게 참 좋은 마음인데 근데 지금 제가 한 6개월 전부터 그냥 과감하게 말하는 이유는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날 거니까. 이 관계라 해야지 진정한 관계로 다시 만날 거니까 제가 인간적으로 좀 섭섭하고 좀 오해가 생기더라도 내가 목사님이 가는 길을 내가 바짝 따라가야 되겠다. 그리고 나도 뒤통수만 보이고 가야 되지. 이것저것 살피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것 저는 제 인생의 큰 복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목사님을 끝까지 이번 인생에는 저는 목사님에게 제 인생을 걸려고 합니다. 또 다른 인생이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저는 이번 인생은 그냥 우리 이혈래 목사님께 던지기로 했습니다. 흥하면 같이 흥하고 망하면 같이 망할 겁니다. 제가 한때 우리 교회에 있다가 마음수련원에 간 형제가 있거든요. 사실은 좀 무시했습니다. 이 천하에 없는 대구교회를 놔두고 어떻게 마음수련원에 가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제가 이 구속 안에 와서 제 자신을 돌이켜 보니까 저는 교회 생활 30년이 마음 수련이 아니고 인격 수련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했는 줄 알았는데 인격 수련원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낮고 작고 아무것도 아니고 더 그냥 비천하고 둥글고 미세하고 과정을 거쳐서 아무것도 아닌 그 인격, 그 모양을 되려고 정말 남 모르게 전 정말 발버둥 쳤던 것 같습니다. 말씀 듣고 또 듣고 주야장창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런 형제들 앞에 가면 왜 나는 안 되나? 왜 나는 저런 인격, 저런 성품을 나는 못 가지고 있나? 말씀을 들어도 나는 왜 안 되나? 그 백조가 물 위에 유유히 떠 있는 것 같지만 발밑에 막 이렇게 한다 하듯이 저의 교회 생활도 겉으로 볼 때는 진이 무난하게 그냥 형제들하고 관계 좋고 구미교회에 그냥 순모임 잘하고 이렇게 보였지만 제 속에서는 정말 인격 수련원에서 발버둥 쳤습니다. 그 사람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구나. 좀 더 나은 인격이 되는 세계가 아니구나. 구속은 바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봐도 대구교회 형제 누구 이러면 우와 이런 사람 돼야 된 줄 알았습니다. 그게 복음 전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세상의 천지빛깔입니다. 세상의 천지빛깔입니다. 내 같은 사람 아무리 갈고 닦아도 그런 사람 발톱도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 듣는 목적을 거기에 뒀거든요. 내가 어떤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요한목 되는 그런 길에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를 채찍질한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알잖아요. 제 자신을.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냥 좀 더 세련되게 나를 감출 뿐이지 내 속에 있는 것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구속의 복음이 안 왔더라면 저는 정말 사기꾼 될 뻔했습니다. 인격 사기꾼 될 뻔했습니다. 그게 제가 순천향병원 그 중환자실 그 밖에 대기실에 혼자 그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내가 느꼈던 절망이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 돌아가고 끝나면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되나? 나는 아직 이 사람이 안 됐는데 어떤 형님처럼도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그게 제 인생의 깊은 절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십자가가 희미했다. 그 십자가가 아니다. 십자가 다 이야기하고 죽었다 다 이야기했는데 내려오지 못한 이게 없었다. 야, 이 말 하시는데 이 자리에는 모든 인류가 들어와 살 수 있다.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데 내가 거기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인생 정말 쪽박 안 차게 이 마지막 복음을 주셨네요. 정말 제 인생 거짓말쟁이로 안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단 한 번 진실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속에서 그런 감정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구속의 복음 안에 오니까 그 이전에 좀 부정적이었던 것들도 사실은 다 긍정적이 됐습니다. 나에게서 오직 존재만을 찾는 분이 계시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은 새 창조이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최근에 그 은구형하고 대화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것은 다 포장할 가능성이 많다. 부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다. 그런데 못 내려온 이 자리는 포장이 불가능하다. 진실 중에 진실이고 사실 중에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실만 말하고 싶습니다. 제 남은 인생에 무슨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복잡하게 여러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려오지 못한 예수, 이 사람이 나다. 저는 이 말만 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덮고 있던 큰 물을 한쪽으로 밀어내시고 뭇을 드러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서 구속의 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탄이 꽁꽁 숨겨놓았던 우리의 존재를, 사람의 위치를 백일하에 드러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씨 있는 채소와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그들의 땅이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우리가 누리는 이 구속의 양식을 공급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